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시편 85편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구원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제목, 조금만 더 참으면 구원이 가까이에 눈앞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사망에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천국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또한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또한 펼쳐질 것이다.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면 아주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죠.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좋은 환경 여건으로 바꿔지는 것, 그리고 일단 모든 것에 있어서 열악한 그 모든 것 뒤처져 있었던 것이 이제 앞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반전의 역사가 또한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바로 눈앞에 우리의 그 구원이 펼쳐질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한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게으름 피우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이 말씀 조금만 더 참으면 구원이 가까웠단 말인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의 그 기도가 시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였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으로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70년 동안 자리를 비웠으니까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완전 황폐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본국으로 귀환 조치를 받았지만, 그래서 본국으로 막상 와보니까 이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금 이제 본인들이 개척해 나가야 했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자성어에 바라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춘내 불사춘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춘, 봄춘자죠. 그리고 래, 올 레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니 불자 비슷할 사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봄춘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믿음으로서 아신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봄은 왔지만 아직도 봄 같지 않는 그런 말을 뜻하고 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그러니까 봄은 오면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겨울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희망의 때가 도래야 하였으나 여전히 봄은 다가왔지만 꽃샘 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꽃샘 추위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춘내 불사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꼭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 청산하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멀기만 하였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포로기 이후의 책들을 살펴보면 포로기 이후의 책은 뭐냐면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3권 학계, 스가랴, 마갈라기입니다. 이 세 책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핍박이 가중되고 생활고가 계속되자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었고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먹고 잘 그런 장막부터 제대로 반듯하게 지어놔야 될 것이고 일단 장막만 지어놔서는 될 일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전이 뒷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어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금 불러 모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항폐되어 있는데 어찌 너희들 자기 집만 짓고 있느냐 하면서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먼저 성전 개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성전 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그것도 1차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성전 재건을 하다가 예부에 그 비방하는 족속들이 있다 보니까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다시 도전을 받아서 2차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성벽 재건축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를 바라보면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품고 원망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시인이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믿음의 고수들 보면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했을 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 자들도 극소수에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면서 잘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거리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꼭 나도 과거에 교회에 다녔다라고 하신 분들이 참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또한 우리가 만나보았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고수들 또한 그러한 망령된 대로 다시금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이 시인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4절부터 7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속히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그 확신을 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이다 확신을 가졌지만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확신에 근거해서 시인은 9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러니까 구원이 확연하게 나에게 왔다라는 말이 아니란 것이죠.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한 그 모습 볼 때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완성되지는 못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인의 확신은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라고 했을 때에 맞는 말씀이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확신한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그리고 학개서 등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전가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함으로써 나라의 그 기틀을 이제 마련하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 이건 뭐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이고 황폐화되었던 그런 곳에 다시금 어떻습니까? 집을 짓고 살아야만 했던 그런 모습. 근데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이제 기틀을 마련하고 땅을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로 멀게만 보였던 하나님의 구원은 시인의 그 고백과 같이 그들 가운데 이미 가까이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로 귀환 직후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영적으로 볼 때나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과 같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미 어느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부심을 갖고 멋지게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지만 하지만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성된 구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를 나갈까 말까 망설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주위에서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 야, 오늘 무슨 교회냐? 이렇게 좋은 날 그냥 같이 식사나 하자 하면서 어떻습니까?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회 나가지 못하다 또 친인척들이 와서, 그리고 또 가족 식구들이 와서 이제 곧 있으면 명절 다가오는데 9월달,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가족 식구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이때 그렇게 애하게 모여서 우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녀들 그럽니다. 엄마, 아빠, 굳이 그렇게 꼭 교회 나가야 되겠냐고. 그렇게 말할 때는 꼭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신앙에 지조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야, 우리 엄마 신앙 대단하네. 우리 엄마 믿음, 아빠 믿음 대단하네 하면서 자녀들이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자꾸만 주위 환경을 통해서 갈팡질팡하면서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원의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면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졸면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런 그 걱정 근심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또한 참여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 넘어가서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아직도 구원은 미성숙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구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당할 경우도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삶의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다들 한결같이 늘 말씀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돼. 교회 되면 내 자녀들 또한 출세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것마다 형통해야 돼. 남들 부럽지 않게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마다 다 잘 되어야 돼.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늘 걱정 근심이 차고 늘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어렵게 사느냐 그렇게 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난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기쁨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냥 포기 상태입니까? 체념 상태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지쳐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말하겠냐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세계의 중심은 어디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러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기준이 있습니다.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롤 모델이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야 교회 다니면서 너 그렇게 말하면 되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소리 또한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눈여겨보고 있다. 동네 가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히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유별나게 그냥 관심을 많이 가져.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 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면서 참 해갖고 다닌 꼬락서니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미니모스들 교회 다니면서 그 집안 참 잘 돌아간다라는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또 좋지 못한 껄끄러운 소리 들었을 때 우리 고수들 어떡합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받아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 말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가 공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근데 두고 봐. 나중에는 자네가 말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 잘 되고 잘 돌아가고 형통하고 어느 가정보다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한 그날이 다가올 거야.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하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고수들 또한.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또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먼저 우리가 수긍하기가 힘들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일단은 기분 나빠. 자네 말을 듣고 보니까 기분 참 안 좋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소리 듣고 보니까 참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기분 나쁘고 좋지 않다. 마음이 편치 않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고 봐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잘 될 수밖에 없고 내 자녀들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내가 한턱 쏠 테니까 그날까지는 기다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는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지질나게도 궁상 맞는지 몰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를 그렇게 비하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뱃속으로 난 내 자녀인데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어디 가서 위로를 누구한테 받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내 자녀가, 부모가 내 자녀 편이, 부모가 그 자녀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 편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부모만큼만이라도 자녀가 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자존심이 있고 또한 어디를 가서든지 뭔가 자신감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도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는 이놈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호되게 야단만 칠 줄 알지. 전혀 그냥 희망이 없는 그런 말만 하고 그냥 호되게 야단만 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패턴을 많이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자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비록 내가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너는 엄마 아빠가 낳았지만 그러나 너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셔.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한 것이 뭔지 알아? 그것은 네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너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냥 공부 못해도 괜찮아. 이 말 하니까 우리 미리모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부 진짜 요즘 사교육입니다. 돈 없이는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옛날 말이지 우리 미리모들 요즘은 돈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나오지 않습니까? 괜히 그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수저 못하더라도 우리 미니모스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일만 하면 그 자녀는 출세한 자녀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더 좋은 세계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꿈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주어졌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 이제 가정에서 계속해서 자녀 이야기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자녀에게 호구한 날 잔소리만 한다면 그 자녀는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 말을 북돋아주면서 어떻습니까? 두들겨주면은, 다독거려주면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 한마디 또한 하더라도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간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뚝딱 해서 천국이 주어진 것은 아니란 것이죠. 완벽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구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삶의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고 또한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음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신음할 때면 하나님의 구원이 먼 것으로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쏟아내기가 일쑤임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아니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원망하고 하는 그 불평 내뱉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시 망령된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나도 교회 다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망령된 길로 돌아간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절대로 그런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우리 이것들 조금만 더 참으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을 내가 붙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다가 핍박이 계속해서 가해지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 다 나왔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동력자들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것들 절대로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눈앞에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버겁다. 우리 것들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아왔어요. 뭘 또 더 조금만 참으라 말씀입니까? 더 이상 참을 내가 그 여력이 없습니다. 한계에 왔습니다.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 이렇게 세상을 향해 돌아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떤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마저도 이렇게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간 그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책에 이름이 오르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의 날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가까이 이르렀음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체험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이제 더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며 망령된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참으면서 우리 것들 세상 길로 가지 말자. 믿음 생활 포기하자. 우리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 그 쌓아놓았던 공 다 어디 갔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걸 다 팽개치고 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헌신 봉사 충성하고 희생을 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을 다 팽개치고 그냥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걸 하루아침에 다 까먹어버린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의 복됨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10절, 11, 12, 13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로움과 평화가 포옹할 것입니다. 신실함이 땅에 가득하고 의로움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참 좋은 것을 주시니 이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의로움이 앞서 행하며 주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망령된 길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고 주의 의로움이 앞서 행하며 주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참 위로의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수확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또한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믿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그래서 또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고달프고 귀찮게 여겨질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쌓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된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해 나가면은 우리 것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만 하면은 그 어디나 내가 내딛는 발걸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87편이죠. 88편이니까 지금 88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88편이 가장 암울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미쳤죠.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것들 새벽 예배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환경은 점점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포기하고 기도생활 포기하겠습니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놀라운 귀한 말씀 시편 88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했을 때 그 인내의 믿음으로서 당대 아시아에서 어떻습니까? 놀라운 거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 자녀들 대풍이 몰아와서 지붕에 깔려서 죽었어. 그리고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네 하나님 저주하면서 죽어버려라 합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로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꽃배기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어떤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 그 모습, 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부터 아무리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 바닥쳤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어떠했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을 준비를 하라 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기도했더니 그는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 그 생명 연장을 받은 그 히스기야의 모습,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눈앞에 이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나가지 말고 성중에 다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말고 다시금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15년 더 연장된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로 완전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뜸 와서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라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엎드렸습니다. 벽을 향해서 그냥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은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야 너 빨리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가서 15년 더 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눈앞이 캄캄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 우리 것들 어떠합니까? 주님의 12제자 11제자죠. 한 명은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었지만 그 모습 볼 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2명 이 사도들 바라보면 참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떻습니까? 아주 간절하게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파하고 또 전파했는데 12명 다 한결같이 주의 일을 했는데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눈앞에 뭐가 있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재미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장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미니오스들 예수님의 삶을 34년 동안 쭉 돌이켜봤을 때 이제 멸시받고 청대받고 그리고 또 예면당한 그런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 찾아가서 열심히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두 다가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다들 대환영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거 제발 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또 참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새벽 예배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요,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예수님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요, 아니 이 할만하시게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셨어.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만 해서 십자가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왼수같이 여겼던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 직전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롤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속들 내 눈앞이 캄캄하게 여겨질 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죽음이 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고속들 그런 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으면서 그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고비만 넘기면은 우리 것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15년 동안 더 살게 됐던 놀라운 역사, 그게 시편 88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과 한번 접목시키면 바로 그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것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내 신앙으로서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견뎌나갔는데 아직도 해답이 없어요. 결말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에 대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쭉 말씀해 놨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들 종말론적인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 구원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그날입니다. 그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아직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구원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믿고 조금도 신앙의 인내를 갖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구원에 가까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도저히 내가 참지 못할 완전 그 지새끼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고양이 꼬리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고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우리 것들 구원은 바로 우리 눈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고비를 꼭 넘기시길 바랍니다. 꼭 넘겨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서 51장 5절 시작. 내가 곧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겠고 곧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겠다. 섬에 사는 민족들이 다 나를 기다리며 내 능력으로 그들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구원이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셨죠? 조금만 더 참읍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서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